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어버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버이 없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있게 해준 어버이의 사랑, 또 어버이의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버이를 기억하고 어버이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 또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일이 참 소중한데 그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하려고 하지만 때를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철 선생이 그렇게 옛날에 시조를 읊으셨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면 애달봐서 오이하리.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때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 우리가 더 늦지 않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감사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강수연이란 영화 배우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5이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강수연 정말로 유명한 배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배우고 일찍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데 갑자기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영화 촬영도 다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때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얼마인지, 내가 살 날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삶에 대한 겸허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때를 잃지 않도록 성경 말씀은 늘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때를 잘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구는 90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90분 동안 하는데 90분 내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공격이 잘 돼서 이길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골을 먹고 질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90분 내내가 계속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휘슬을 부는 그 순간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형통할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 경기가 잘 될 때 못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 힘든 날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사람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그 사람은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마지막이 좋으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걸 잘하지 못할 때는 어떤 낭패를 당하고 또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모압에 살고 있는 과부들입니다. 처음부터 모압에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동네가 풍성한 잘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삶이 얼마나 고달파집니까? 흉년이 들면 당장에 배가 고프고 육신이 아주 힘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씩 다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물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 가운데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해바라기 씨로 만드는 식용유가 아주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물량의 50%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 씨에서 기름을 짜서 수출하는 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쪽에 고기라든지 감자칩을 만들 때 튀겨야 되는데 이 해바라기 씨로 만든 기름이 없으면 튀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식용유 하나만 해도 공급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엘리멜렉은 그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모압이란 땅에 가면 그 땅은 기름지니까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자, 모압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방의 땅이에요. 세상의 땅이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의 땅에서 육신의 고달픔을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찾아서 떠나는 엘리멜렉.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도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고, 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떨어져서 모압 땅으로 가듯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엘리멜렉의 선택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육신의 부요함과 흉년,
이 어려움을 피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선택했던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멜렉은 그곳에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도 장가를 보내서 금방은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이 과부 3명만 남는 그런 낭패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난을 만났을 때의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에 대처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그래, 이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너무 힘들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에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수능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에이, 문제 내가 안 볼란다. 수능시험 안 볼란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피해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자기 자신은 딱 거기에서 멈춰서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문제를 만날 때 열심히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풀어나갈 때 내 삶은 더 성숙해지고 더 진일보하지만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 다니다가 문제에 쫓겨 다니다가 엘리멜렉처럼 자기 가진 것 다 잃어버리는 낭패의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선택하지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형이 나에 대한 미움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서 선물로 보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래, 졌다. 너 그 기도에 너 간절함에 내가 졌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 붙들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새로운 도약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이 내게 바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갈 일만 아니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시골로 갑니다. 시골로 가는데 농부가 이 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소가 비실비실 힘이 없어요. 왜? 좀 나이도 들고 이 소가 많이 약해요. 그런데 그 소에 자꾸 파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 파리가 달려드니까 이 소가 힘겹게 꼬리로 파리를 자꾸 이렇게 떨치면서 이게 시험시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들고 파리를 쫓아주려고 합니다. 이 파리 때문에 저 소가 힘들어 보이는데 파리를 대신 쫓아주려고 합니다. 농부가 말리죠. 여보시오, 그냥 두시오. 그 파리가 있기 때문에 저 소가 죽지 않고 파리 쫓아내느라고 살아있는 거요 하고 말리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파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일이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낭패하고 절망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듯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포기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죽었어요. 남아있는 나오미와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 가운데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이게 탈락이 되어서 선수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등장한 선수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세 과부죠. 자, 이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났다더라.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교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나오미는 회심하는 거죠. 야,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따라왔던 이 모압 땅의 삶을 접고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신앙생활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돌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봐야 고생이다. 내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래 너희들은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자, 오르바와 룻이란 두 며느리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르바는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요 좀 달라요. 이 룻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그곳에 왜 갑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룻은 육신의 삶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룻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룻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가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 일찌감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셨는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포기함으로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던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이죠. 자, 이 룻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나오미와 함께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람들이 이 룻기에는 뭐 다른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고 이방의 한 여인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룻기는 성경도 아니다, 그렇게 천대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룻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선택이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십계명 돌판 2개에 새겨졌어요. 돌판 하나에는, 첫 번째 돌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또 다른 한쪽의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왜 많은 계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딱 약속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만 잘 공경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데는 누가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부모님들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의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에 있는 것조차 꺼내서 자녀를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자예요. 어머니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죠. 생명을 걸고도 자녀를 지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직장에 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묵묵히 참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보살피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뭐 어떻게 도와주시지? 나한테 대출해 주셨나? 나한테 밥을 사주셨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동력자요, 사랑의 동력자요, 희생의 동력자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없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잘 경외하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없더라면 나누어 줄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하는 큰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가정이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원래 예로부터 경제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 입구자로 함께 먹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면 가족이 아니고 식구가 아니죠. 근데 이 시대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가족들 돌보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모습 보이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예로부터 이 종교적, 교육적 기능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종교적인 또 교육적인 기능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적인 기능 모두 다 학원에 떠맡겨졌어요. 가정에서 옛날에 오락적 기능, 가족들이 즐겁게 지냈는데 이젠 가족들이 모이면 즐겁지가 않아요. 다투기만 하고 싸워요. 어디 가서 즐겁느냐? 오락실에 가서, PC방에 가서, 거기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들이 학원, 오락실, 극장 이런 곳으로 다 옮겨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옮겨가는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느냐?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학원 보내고 돈이 있으면 더 즐거운 게임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는 것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거예요.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부모 모시는 것도 다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하라 그러면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나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일당 주고 사람 써서 교회 봉사시키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다 나중엔 교회 가는 것도 사람 사서 교회 보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부모 잘 공경해라?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부모가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큰 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섬기는 게 그냥 내 의지, 내 기분으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섬겨야 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섬기면요, 그냥 한두 달밖에 못 가요.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했는데도 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뭐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부모님 이렇게 해줘도 뭐 부모님 좋은 줄은 아시나? 자기 생각, 자기 기분으로 하면요, 머지않아 자기가 불평과 낙심과 원망으로 나가떨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라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 여러분,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너 잘난 부모를 공경해라, 너 좋은 부모를 공경해라,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부모면 다 똑같은 부모지, 무슨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잘난 부모, 못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다 똑같은 부모요,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옳다라는 말씀은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것은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니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짓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